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요즘의 현실을 볼 때 주일을 지키는 개념이 많이 혼탁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보다 더 진짜 형편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믿다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신약시대, 은혜시대라고 마음대로 믿어도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법대로 경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믿어야 돼요. 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진정한 바른 신앙이 뭘까?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기업을 얻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야 너는 진짜 잘 믿었구나. 너는 나를 닮은 진정한 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을 저는 추구해 왔어요. 지금까지 추구해 왔어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올바로 배워야 돼요. 오늘날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배우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올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성령님이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폐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율법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6월절이
성만찬으로 바뀐 거예요. 양을 잡아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또 그 피를 받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 집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기념해서 행하라고 했어요. 이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으로 승화된 거예요. 완전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였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그것이 세례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할례의 문제점은 뭐예요? 남성들만 받은 거예요. 또 할례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고적인 편이에요. 이 세례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받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신앙은 많이 변절됐어요. 세례도요, 약식으로 받아요. 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리는 식으로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요, 물속에 잠기는 거였어요. 오늘날 신앙은요, 굉장히 다 변질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만찬도 매주마다 초대교회부터 행했어요. 모일 때마다 행했어요. 근데 그것도 몇 달에 한 번씩으로 변질됐어요. 또 세례도 요즘에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요즘에 잘 안 받아요. 그냥 세례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해요.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진정한 믿는 사람은요, 진정한 예수님과 함께 물에 빠져서 죽고 다시 일어나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자, 저는 이 세 가지가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고요. 또 주일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된 거예요. 자,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주일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을 제가 요즘에 계속 연구했어요. 자, 앞을 보세요. 앞을 보시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의 사이 대대로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나 무서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힌다.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똑바로 지키지 않고 그 안식일을 함부로 지키는 사람은 더럽히는 자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자, 저를 주목해서 보시고, 여러분,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날 일하면은,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에서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굉장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와 너희의 사이에 대대로 표징이다. 이 안식일이요.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이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읽으면서 왠지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보세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표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15절 읽읍시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라.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섯째 동안에 일할 것이나 6일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 갱신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저는 그 의미를 요한복음 다음 말씀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19장 28절에 읽어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걸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안식일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잘 안 보일 줄 몰라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다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뭐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구약의 안식일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신약의 주일날을 우리가 거룩히 지키라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가 뭐냐면 유월절이었어요. 양을 잡아 죽이고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날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제 아들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빵을 주면서 내 몸이다. 너희는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빵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양의 살. 양의 살고기를 먹듯이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바로 양의 피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과 제 아들이 언약을 맺어요. 하나 되는 언약을 맺어요. 자, 그 하나 되는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바로 그 순간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난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우리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 말씀도 보여주시면, 자, 마태복음 12장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의 날 읽어봅시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른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아까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흥분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읽읍시다.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하여 모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모였어요? 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왜 모였어요? 그 모인 이유가 뭐예요?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떡을 떼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 오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우리가 왜 예배드리러 오는지 아세요? 떡을 떼려고 오는 거예요. 성찬을 하려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봐주세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이게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려고 주일날 모인 거예요. 왜 성찬식을 하려고 모였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요, 찬양과 말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 핵심이야. 여러분이 사람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요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가 벌써 50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던 그 예배 형식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성만찬을 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안식구 첫날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더니 그랬어요. 이 성만찬이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성만찬을 생략해버린 거예요. 예배에 성만찬을 빼버린 거예요. 성찬식을 빼버렸어요. 근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만찬은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6개월에 한 번 하거나 절기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2장 40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2장 40절부터. 사도행전 2장 40절. 같이 보세요. 저 찾은 사람은. 같이 좀 보세요. 자,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가 떡을 뗀다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 다음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46절에 뭐예요? 떡을 뗀다 그랬어요. 이거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이에요. 떡을 떼고 그 뭐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 떡을 떼는 거하고 음식 먹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떡을 떼는 건 성찬식이고 그 다음에 식사가 나와요. 음식을 먹는 거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떡을 뗀다는 게 뭔가? 아까 고린도서 10장 16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떡을 떼는 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왜 예배드리러 오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게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인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피로 언약을 맺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바로 주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뭐예요? 아까 그렇죠? 이 말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됐다. 자, 다음 화면에 보세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아까 제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자, 읽어보세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로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와서 뭐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확인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삶에서 완전히 구별해서 완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거룩함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별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 매일 일주일 6일 동안 7일 동안 계속 일하고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그 영원한 안식의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일하다가 결국은요. 점점점 믿음을 놓쳐버려요. 여러분이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점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져 불에 태워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점점 매 주일마다 거룩하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언약 속에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이 바로 예수님과 정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자기와 정언한 신부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이 안식일이 이 주일날이 바로 주님과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키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 정신,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킨 그 정신이 바로 신약의 주일날도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8장을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여러분 안식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요. 이날은 내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끝내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확인하는 날. 저와 여러분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예배 1시간 반 드리고 나면은 그냥 그거를 뭐 결혼식에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정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의 그 깊이를 알아야 돼요.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날은 내 발을 금해서 내 성일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야?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요.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나 믿는 자는 내 안식에 들어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는. 우리는 지금 거룩한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부활시킨 날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데려간 날이에요. 이날.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주일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제 모든 죄에서 해방돼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날이다. 기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했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짊어지신 것을 내가 다시 기념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안식일은 바로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업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 주일날은요, 오로지 여러분 뭐예요? 주님께 집중해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안식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며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이 파격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파격적인 약속.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안식일까지 열심히 더 공부하고 더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그 야곱의 축복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땅의 높은 곳에 하나님이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승진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끝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안식일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식일 주일만 거룩하게 여러분이 잘 예배드리고 똑바로 지낸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안전지대 가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그걸 느꼈어요. 제가 2년 반 전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는데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 지난주부터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와, 주일날 성찬하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배들이.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성찬이더라고요. 예배에서 핵심이 성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구나. 뭐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저는 그래요. 이 세상은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어요. 사탄이 교회들을 타락시키고 변질시켜요. 사람들도 변질시켜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그분의 그 좁은 길, 그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맞은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로 점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 믿는 게 무슨 소망이 다른 게 있겠어요? 예수 잘 믿다가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일날 떡을 때려 모였더니 그랬어요. 떡을 때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끊임없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에게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세례와 또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뼈대예요. 줄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